예,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예,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 우리나라 영화에 정말 전무후무한 이렇게 업적을 쌓은 영화죠. 아카데미에서도 주요 부분 4개 부분을 수상한 영화니까 앞으로 이런 영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부잣집 남자의 운전 기사가 자꾸 부잣집 남자한테 말을 거니까 부잣집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꾸 선을 넘네, 예, 자꾸 선을 넘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어제는 아니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 제가 이 스터디 카페를 잠시 갔습니다. 예,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근데 올라가는 길에 중학생 한 1, 2학년으로 보였어요. 예, 3명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있길래 조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 상관이에요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 자기들의 선을 넘었다는 얘기죠. 예,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어오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해서 그 선을 높게 쌓는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두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했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향해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 이 족속이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 순수 혈통을 벗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남유다 쪽에 있는 유다 민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배제시키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는데도 사마리아인들을 배제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만의 또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우게 되죠. 결국 서로는 상종하지 못할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향해 경계를 품고, 두 민족은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세워져 있는 장벽은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장벽을 단번에 허물어뜨리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역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남유다에 있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예수님께서 유대는 여기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까지를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원래 갈릴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단번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맨 위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냥 이렇게 간통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통을 하려면 중간에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은 이렇게 간통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빙 둘러가지고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왜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숨에 그 사마리아를 간통하시죠. 왜요? 오늘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바로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4절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겠는지라. 영어 단어가 must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반드시 의도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주님이 의도성을 품고 사마리아를 간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허물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편견, 차별, 타부시하는 사람, 이게 다 영적 사마리아입니다. 이 영적 사마리아를 허물지 않고서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자신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높게 쌓여있는 영적 사마리아, 타부시하는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의도성을 품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때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질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때쯤은 굉장히 예수님이 인기가 좋을 때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닐 때고 예수님이 마치 슈퍼스타처럼 보였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주목할 때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지 내가 좀 높아져야지, 나를 인정하는 건 당연하지, 나를 인정 안 해줘? 당연히 인정해줘야지. 마음속으로든 겉으로든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면 사람들은 우쭐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처럼 각광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의 관심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열광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열광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는 그곳에, 사람들의 주목을 피하는 그 의도성, 그리고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도성이 모여져서 결국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12시였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이제 12시를 의미해요. 정오를 의미하는 거죠. 가장 밝은 날 아닙니까? 가장 햇빛이 내리쬐는 가장 밝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어두움을 갖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어두움을 만나는 순간이죠. 바로 그 가장 큰 어두움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가장 밝으신 주님께서 가장 큰 어두움을 만났던 그 접점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피곤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곳에서 쉬지 않았다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곤함조차도 인간의 영역이잖아, 어떤 의미에서는요. 근데 신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신의 영역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피곤함을 느끼신 거죠. 이것 또한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곤하고 목이 마르니까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대화를 건넵니다. 보십시오. 7절에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이 물 좀 달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걸었다는 이 자체가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금기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을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금기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건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 이건 그 시대의 금기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금기도 있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좋은 질서의 의미에서의 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하기 위한 금기도 있잖아요. 미국의 흑별 차별 시대 때 마틴 루터킹 자서전에 보면은 이 버스도 흑인과 백인이 같이 못 탔죠. 식당도 흑인 식당, 백인 식당 따로 있죠. 흑인 교회, 백인 교회 따로 있죠. 화장실도 같이 못 갔죠. 이건 차별을 위한 금기죠. 차별을 위한 금기죠.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네지 못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건네지 못한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말을 섞으면 안 된다. 이건 금기죠. 뭘 위한 금기입니까? 차별을 위한 금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차별을 위한 금기를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경계를 허물고 다가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차별을 깨트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경계를 허무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누구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인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이건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차별과 금기를 깨트리신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는 접촉하는 순간 접촉하는 상대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나병 환자도 저 멀리서 사람이 오면 부정하다라고 외쳤어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나병 환자를 터치하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부정함을 정화시켰습니다. 새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내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잘못하면 분명히 내 책임인데 그것조차도 남의 책임입니다. 너 때문에, 이 공동체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고 너의 책임이야. 나의 책임이라고 여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보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자에게도 나에게 맡김으로써 네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선을 넘으신 분이시죠. 선에 갇힌 분이 아니시죠. 그 선을 넘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선을 넘으셔서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그 선의 경계는요, 마치 서울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과 가장 깡촌의 시골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그 갭보다 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갭입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선의 갭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경계를 허물고 이 땅에 오셨죠. 심지어는 그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차별, 이방인의 뜰, 제사장의 뜰을 없애심으로써 주님께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 혼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이신 겁니다. 믿으시죠? 60억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 이 땅에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죠.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죠. 그런데 내가 받은 특별한 사랑은 나만 특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듯이 그 누군가를 특별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민복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첫 구절이 굉장히 울림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서 담장을 보았다. 지방과 밖의 경계인 담장에 화분이 있고 눈물이 메말라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지 못하는 날 꽃 철책이 시들고 나와 세계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리라. 중요한 구절인 첫 번째와 마지막입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마지막에 나와 세계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리라. 제가 이 시인의 의도를 100%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뭡니까? 강제성이 지금 없어요. 야, 너 담벼락 철폐해라.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벼락을 다 없애버려라.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요? 꽃은 피울 수 있지 않겠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담벼락 경계에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꽃은 피울 수 있지 않겠니? 심을 수 있지 않겠니?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그러다 보면 너와 나 사이의 경계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꽃 하나 심는 것, 피우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시절부터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고 호의를 입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이 민족이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맞습니다. 많은 은혜를 입었죠.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면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대고 선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청교도 정신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를 선도하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선하게 리더해야 될 사명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이 시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요즘에 미국에 펼쳐나가는 모든 정책을 보면 기독교 정신이 결여된 다른 나라와 인종을 차별하는 정책을 너무 많이 펼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아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위해서 노력하고 마틴 루터 킹이 흑백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부분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다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다민족이 살고 있는데 적지 않는 또 사람들이 나라가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 이야기를 접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경계가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 예수의 복음은 주인과 종의 경계가,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가,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성전에만 있는 이방인의 뜰, 제사장의 뜰을 허물어뜨리심으로써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십자가를 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마치 우리가 땅에 쌓아 올린 담장을 허물고 그 경계선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생명의 꽃과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세운 담장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오라는 사랑과 환대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위대한 거죠. 우리는 자꾸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누구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체육대회를 하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어떤 팀이에요? 누구 편입니까? 제가 말합니다.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입니까? 당신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편인가? 당신이 홍팀인가 정팀인가? 이 질문이 먼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려고 할 때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 5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제 대화를 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자,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당신 우리 편입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15절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 너의 신발을 벗으라. 여호수아 강해를 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 던지라는 얘기는 나를 따라오느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따라오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당신 누구 편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먼저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얘기했듯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에 전쟁을 하다가 전세가 이제 이기는 쪽으로 바뀌어지니까 한 병사가 달려와가지고 각하 우리가 이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질문이 잘못되었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먼저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인지를 먼저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선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의 편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던져야 될 질문은 먼저 내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 쪽으로 오셔서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 그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경계조차도 허무시고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알량한 기준으로 내 편, 네 편 나누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날마다 질문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16장